빠른 세월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끝까지 굳게 붙들고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풍조는 나날이 변하고 그리고 악하고 어두워져 가지만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은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킴으로써 우리가 심판을 준비하여서 심판을 준비하는 자에게는 심판이 없고 심판을 준비하지 않은 자에게 심판이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믿음으로 심판을 잘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우리는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선택을 한다는 것은 또 그만큼 그 선택에 대한 후회도 남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소한 것부터 중요한 것까지 선택을 하고 또 작은 것부터 큰 일까지 선택을 하며 살아갈 때 아마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후회하는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그 후회의 강도가 약간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은 우리가 잘못 선택을 해도 짧게 후회하고 끝나는 것이 있지만 또 어떤 것은 우리가 두고 후회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살면서 잊어버릴만 하면 또 생각나서 후회가 되고 또 생각나서 후회가 되는 그러한 일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잘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선택하는 것에 있어서 어떤 것은 짧게 후회하는 것도 있지만 어떤 것은 더 길게 그리고 더 깊이 후회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본다면 짧게 후회하는 것은 이러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점심을 먹을 때 식당에서 무엇을 먹을까 고민을 하다가 여러분들이 짜장면을 시켰습니다. 근데 막상 나오고 나서 보니까 짜장면보다는 짬뽕이 훨씬 더 맛있는 집입니다. 그럼 그때 후회를 하게 되죠. 내가 왜 짜장면을 시켰을까?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이 가게를 깊이 생각을 했다면 짬뽕을 시켜서 더 맛있는 걸 먹었을 텐데 이러한 후회가 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후회를 했다고 해서 일주일 동안, 한 달 동안 후회를 하는 성도님들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냥 가게를 나오는 순간 그 후회를 잊어버리게 될 것이죠. 얼마나 짧게 후회를 하면 다시 그 집을 가서 또 다시 짜장면을 시켜서 내가 왜 또 짜장면을 시켰지? 그때 안 시킨다고 했는데 이렇게 후회를 하는 적도 있지 않습니까? 진짜 별것 아닌 일에는 잠깐 후회하고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은 진짜 두고 후회하는 일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가진 전 재산을 내가 잘 아는 회사에 투자를 했는데 그 회사가 망했을 때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면 마음에 큰 고통이 있고 후회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왜 저기에다가 투자를 했을까 두고 후회하고 또 잊어버릴만 하면 또 나에게 물질의 어려움이 생기면 그 돈이 또 생각이 납니다.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왜 거기에 투자를 했을까? 하면서 계속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살면서 부모님한테 잘못한 게 있으면 두고 또 후회가 되고 또 부모들은 자녀에게 잘해주지 못한 것이 두고 또 후회가 됩니다. 우리 청년들은 대학을 잘못 선택하면 그 잘못한 선택한 것이 직장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동안에 후회가 됩니다. 좀 더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더 좋은 대학을 갈 걸. 또 직장을 잘못 선택한 분은 내 적성에 안 맞아서 후회하게 됩니다. 그 직장 생활을 하는 동안에 내도록 후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러한 후회는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른 것으로 충분히 대체가 되고 또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면 그러한 후회를 만회할 수 있는 기회도 여러 번 주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제일 후회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은 그 선택이 가장 큰 후회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다가 영생을 얻지 못하고 후회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최악의 것을 선택했을 때와는 차원이 다른 그러한 고통이 있고 후회가 있는 선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생을 얻지 못한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십니까?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슬피 울면서 이를 갈게 된다는 이 말씀은 가장 극악의 고통, 그리고 가장 극심한 그 고통 가운데에서 하는 영원한 후회,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라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천국과 지옥을 두시고 그 악한 사탄과 마귀와 그 사탄을 따르는 추종하는 모든 죄인들을 지옥으로 보내신다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곳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곳인지 너희가 안다면 너희가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살다가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면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그런 후회를 하게 될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진짜 잘못된 선택을 하고 진짜 괴로움과 그 후회하는 것을 해본 적이 있으시다면 내가 영생을 얻지 못하면 그때 받을 그 고통과 후회는 참으로 감당할 수 없는 후회구나. 그리고 그 후회는 영원한 후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내가 믿음 생활을 정말 잘해서 내가 영생을 얻어야겠다는 여러분들의 결단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을 잘 믿다가 그 믿음을 포기해버린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우리가 확장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주님을 믿다가 믿음을 포기한 사람들, 그리고 세상에서 주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이고, 그리고 후반부에 나오는 말씀은 예수님을 끝까지 믿었던 사람들에게 소망과 힘을 주시는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27절 말씀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예수님을 믿다가 그 믿음을 포기해버린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그리고 맹렬한 불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옥의 형벌, 영원한 형벌이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믿음이 흔들리는 일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면 과연 내가 지키는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맞는가? 내가 선택한 이 믿음의 길이 진짜 구원의 길이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너무나도 행복하게 살아가고 주님을 믿지 않아도 아무 일이 없는 듯이 즐겁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드는 생각이 내가 괜히 두려운 마음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너무 연약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은 아닌가?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담대하게 살아가면 그냥 저렇게 살다가 끝날 수도 있는데 내가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러한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진짜 이 세상의 마지막이 오기는 하는 걸까?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기는 하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 말씀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주님께서 세상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가 임하는 그 세상의 마지막 날도 그와 똑같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노아의 시대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죄악에 물들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자기의 행복을 추구하고 자기가 즐거운 것이라는 무엇이든지 하면서 살아가는 악한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노아 한 사람만큼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지 간에 나는 거기에 상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갔던 사람이 노아였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노아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세상을 내가 심판할 것이다. 이 세상에 죄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두고 보지 않고 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할 것이니 너는 방주를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노아는 그때부터 방주를 짓기 시작합니다. 120년의 기간 동안 노아는 방주를 짓는 일에 온 힘을 쏟았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노아를 보면서 얼마나 비웃고 조롱했겠습니까? 그냥 이 세상 즐겁게 살고 돈을 쓰고 행복하게 살면 되는데 노아 너는 왜 그렇게 쓸데없는 일에 고생하냐? 그 방주를 만들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이러한 조롱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노아는 그 세상 사람들의 말을 기울이지 않고 그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가나? 나는 왜 이렇게 고생을 하나? 이러한 생각을 가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은 이 세상을 하신다는 말씀이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나에게 방주를 지어서 준비하라는 그 말씀이었다는 것을 이 노아는 생각하고 끝까지 땀을 흘리며 방주를 짓는 일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노아가 방주를 다 완성하고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방주 안에 들여보내시고 하나님께서 그 방주의 문을 직접 닫으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구원받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12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는데 그 기회도 듣지 않고 따르지 않았던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기회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며 방주의 문을 하나님께서 직접 닫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제로 홍수가 일어나서 그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심판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노아의 때와도 똑같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흥청망청 시간을 쓰고 즐기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오늘 우리는 그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며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오직 말씀을 대로 살아가려고 힘쓰고 주님을 더 의지하려고 힘쓰는 것은 마치 노아가 땀을 흘리며 방주를 짓는 모습과도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열심히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임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을 지킨 사람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임하고 믿음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그 홍수의 심판과 같이 멸망의 심판이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 두려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고 맹렬한 불이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믿음의 확신이 없는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제대로 믿지 못하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는 드리는데 진짜 그 마음 가운데에는 믿음의 확신이 없이 그저 가족을 따라 나오고 친구를 따라 나오고 부모님 때문에 억지로 나와 있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 오늘 이 시간 진짜 믿음의 확신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과 그리고 이 말씀을 지켰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한 사람도 믿음에서 이탈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고 예수님이 이 세상을 위해서 오시고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모습을 직접 보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손에 찔린 그 못자국을 제자들은 직접 보았습니다. 옆구리에 찔린 그 찔린 그 창 자국을 예수님의 제자들은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는 그 예수님을 직접 보았기 때문에 그 제자들은 단 한 사람도 믿음에서 이탈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직접 보았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만났고 죽으신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보았고 그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것까지 보았는데 어떻게 믿음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목숨이 위태로워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아도 믿음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이 확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자들로부터 복음을 듣고 제자들로부터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 중에는 어떤 사람들은 제자들처럼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조롱을 하면 내가 왜 조롱을 받고 살아야 되냐며 그 믿음을 버리는 사람이 있었고 재산을 빼앗길 위험이 있으면 내가 이 재산을 가지고 편안하게 살아야 되는데 이 재산 없이 내가 어떻게 살겠느냐 하면서 믿음을 버리고 재산을 선택하기도 하고 목숨이 위태로운 가운데 자신의 목숨을 지키려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때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직접 목격했던 제자들이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믿음을 놓지 마라. 이 믿음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믿음이고 이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영원한 형벌을 들어가서 영원히 후회하는 그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있을 것인데 왜 이런 일로 믿음을 버리느냐. 안타까운 마음으로 제자들이 그 사람들을 믿음을 지키라고 끝까지 응원을 해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믿음은 확실했기 때문입니다. 직접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학생들을 보면 자동적으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놀고 싶어도 공부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라고. 지금 열심히 공부하면 나중에 웃을 날이 온다고.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공부할 때는 공부하라는 말이 우리의 입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열심히 공부를 했던 사람이라도 그 말은 나옵니다. 왜냐하면 내가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이 세상을 살아보니까 이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공부를 했는데 이렇게 공부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세상에 어떻게 살 거냐. 그러니 공부해라 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내가 공부를 안 했다면 내가 공부를 안 해보니까 세상 사는 게 참으로 힘들더라. 그러니 너는 공부를 해라. 이러한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직접 이 시대를 살아보고 나이가 들어보고 경험을 해보니까 과거에 그 공부해야 될 시기에 공부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더라라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그러한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결코 그 공부한 학생들에게 그냥 놀아라, 공부 필요 없다,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말하는 어른은 없지 않습니까? 이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직접 목격했기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끝까지 믿음을 붙들어라고 호소하면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고통받을 것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 아팠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예배 시간에 오늘 내가 이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살아가다가 여러분들이 심판을 당하게 되면 그때 진짜 뼈저린 후회를 하게 될 것입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갈 정도로 영원히 후회하는 그 고통의 시간을 여러분들은 견뎌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의 확신이 생겨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직접 해주신 그 말씀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이 하는 증언들, 그리고 오늘 옆에 있는 그 성도들이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던 그 경험들을 여러분들에게 얘기할 때 그 말씀을 온전히 듣고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믿음을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져 있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 앞에 주어져 있는데 이 기회를 놓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큰 후회를 하게 될 것입니다. 부디 바라기는 그냥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더라면 오늘 이 순간부터는 내가 영생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고 오늘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셔서 제대로 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킨 자들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3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라는 뜻을 오늘 우리의 상황으로 더 쉽게 바꾸어 보면 믿음의 확신을 가지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은 결코 헛된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은 영생을 얻게 하는 믿음이며 천국으로 향하게 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면 이 믿음이 헛된 것처럼 보여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붙드시고 오늘 예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잡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노아가 120년의 시간 동안 방주를 만들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도 온전히 내 세상 끝날 때까지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신앙생활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들의 이 선택이 큰 상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그 큰 상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는, 그리고 짧은 순간도 아니고 영원한 천국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즐기며 살아가는 그 큰 상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그 담대함을 버리지 마시고 믿음의 확신을 온전히 가지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믿음이 흔들리는 성도가 있다면 진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참된 말씀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그것을 직접 경험했던 그 증언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붙드시고 기도하며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그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감동과 은혜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그냥 흘리고 지나가지 마시고 정말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이 기회에 오늘 이 시간에 결단하시고 오늘 이 순간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겠다고 여러분들이 결단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가 부어질 것이고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심판이 아니라 큰 상급이 준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39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우리의 믿음은 결코 뒤로 물러가서 믿음을 떨어뜨리고 멸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믿음은 앞으로 전진하는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부디 여러분들의 이 믿음이 강력한 믿음과 강력한 확신으로 자리 잡아서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에서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들의 말과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믿음이 점점 떨어지고 뒤로 물러가는 그러한 성도가 아니라 오히려 그 가운데에서 더 담대하게 믿음으로 전진해가는 성도님들이 될 때에 여러분들의 영혼을 구원에 이르는 그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나만이 구원을 받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의 구원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내가 이 중요한 구원 그리고 내가 후회하는 그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는 벗어나서 영생을 얻은 성도가 되었다면 오늘 우리 주위에 있는 가족들과 우리 주위의 이웃들에게도 이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멸망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은 성도라면 그 사람들도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들이 자기 믿음도 겨우겨우 건지는 그런 믿음을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자기 믿음은 능력 있게 힘 있게 구원을 얻고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함께 나아가는 그런 강력한 믿음의 확신을 가진 성도가 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지옥으로 가고 있고 후회하는 영원한 형벌을 당하는 그 상황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그 가족들을 온전히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최선의 힘을 다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 가운데에서 나 자신만 잘 믿고 나 자신만 잘 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하여 다 쏟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의 그 일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이웃을 구원하고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모든 힘을 쏟을 때 하나님께서 뒤에서 여러분들을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한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은 천국의 잔치가 일어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에 힘을 쓰며 나아갈 때에 천국에선 잔치가 열어질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러한 일에 힘쓰는 믿음의 확신을 가진 성도님들이 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를 주님의 전에 불러주시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며 말씀으로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실한 믿음이 있었다면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혹시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믿음을 잘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있는 성도가 있었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이제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로 결단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그 마음의 문을 두드려 주셔서 이제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다면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확실한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뿐만이 아니라 이웃의 그리고 구원과 우리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도 힘을 쓸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과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들 그리고 물질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일에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사람이 구원을 얻을 때 천국에서 잔치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그 사실을 우리가 온전히 체험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